아, 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오늘 예배 주인공은 최영덕 간사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입니다. 아멘. 제가 헛소리 하거나 하나님 영광을 가리거나 그러면 여러분 저 멱살 잡고 끌어내야 됩니다. 자, 제가 어디서 많은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PPT가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한번 봐주실래요? 예. 아, 예. 이 용처럼 생긴 게 대청호라는 호수입니다. 밑에가 대전이고 저 빨간 점이 제가 26년째 일하고 있는 일터입니다. 여러분 저는 보리수라는 과일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달립니다. 지금 한참 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밤나무가 40그루 같이 앉아 있습니다. 하루에 내양동에 한번 주워보세요. 입에 거품이 막 나요. 오늘 아침에도 한 바구니 예, 주워 왔습니다. 예. 감나무가 15그루 있습니다. 우리 문수선교팀 스태프들 저하고 3명인데 같이 마을에서 운영하는 농촌 체험장을 위탁받아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꽃사슴도 키우고 온갖 동물들도 많이 키웁니다. 예, 이게 우리 저희 농촌 체험장 광경입니다. 참조하시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제가 40년 전부터 알고 있는 김경호라는 목사님 조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여기로 온다는 겁니다. 여기 어디라고? 여기 왜 오냐고 그랬더니 이 교회 협동 목사님. 내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친밀하게 지내는 분인데 내가 좋아하는 형님인데 세상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농촌 체험장 사무장 오랫동안 했고 지금 농부로 살고 있습니다만은 오래전에 30대 초반에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다. 지난 모든 세월들 돌아봐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었다. 이거요, 여러분, 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위대할수록 문학 작품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었다. 이거 이론이야, 이론. 이게 신이다, 신. 언제나 공평과 은혜다. 안 공평해. 이거 아니야. 여러분, 이 노래를요, 제가 진심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간증이 되는 겁니다. 이 노래에 얽힌 간증을 길게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가사가 하나님 한 번도, 그러니까 지난 모든 세월들 다 돌아봐야 돼. 그래서 깁니다. 바쁜 신부는 이 나가시거든요. 짜잔! 왜 그렇게 웃어요? 잘생겼구만. 이런 중학생 대처입니다. 진짜 모든 얼굴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죠. 내 인생이 가장 어두웠던 시절. 가장 어두웠던. 늘 내 스스로 인간 쓰레기라고 여겼어요. 늘 죽음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불과 몇 년 전에 우리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불과 몇 년 전에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내 위에 이미 작은 누님이 있었는데 누님이 낳아준 엄마 찾겠다고 가출을 해가지고 집안꼴이 엉망이 되었어요. 내가 4살 때 엄마가 사라졌나 봐요. 24년 만에 만날 때까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위에 5살 위에 누님이 기어이 전국을 뒤져가지고 찾아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이 집안에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안꼴을 이렇게 만든 아버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남매를 버려놓고 도망간 어머니를 정할 때입니다. 우리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저희 집안도 예외가 아니어가지고 저때 중학생 때 제일 큰 소원이 라면이라도 실컷 먹는 것이었어요. 안 떨어진 운동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소원이었어요. 고등학생 때는 이제 포항에서 제가 포항이 집이었는데 대구로 유학을 와가지고 고등학교를 혼자 다니는데 양식값이 떨어져가지고 한 달에 쌀 한 대로 버틴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들 철없는 아들이 아빠 햄버거 사 먹지. 미안하다. 그랬어요.
밤 10시가 되면 학생하고 창문을 두드리면 제가 냄비를 들고 얼른 나가요. 그러면 골목길에 그 포장마차 아저씨가 불쌍한 학생이라고 퇴근하면서 팔다 남은 오뎅, 어묵 그거 담아주면 유인한 반찬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가난도 난 너무 싫었어.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을 정말 혐오했습니다. 아니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혐오했어요. 옛날엔 또 남녀공학이 아니었잖아요. 저 중학생 때 제 별명이 찌질이, 쪼다, 가시네 같은 남자가 제 별명이었습니다. 늘 너무 소심하고 너무 내성적이고 하니까 중학교 3학년 때까지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일어나서 책을 못 읽었어요. 지금 제가 수천 명 앞에서 서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근본적으로 폐기하고는 거리가 먼 뻑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별명이 찌질이, 쪼다, 가시네. 남자를 안 그러고 남자 새끼라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나를 가치는 존재라고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엄마 뱃속 임신되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미 유부남이었어. 그걸 알고는 딸이 태어났는데도 출생신고를 안 하니까 이상한 거야. 알고 보니까 방학 때 불려가가지고 한 번도 얼굴을 못 본 여인과 이미 양쪽 집안끼리 맺어줘요. 감히 부모 말을 거역할 수 없었던 그 시대. 아버지가 대학생이었을 때. 그러니까 이미 고향에 부인이 있고 딸이 하나 있는 거를 뒤늦게 알았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으면 왜 찾아가? 5년 뒤에 찾아가가지고 찾아가면 찾아갔지 왜 같이 또 자? 제가 임신된 거예요. 재수없게 임신된 거예요. 안 태어나기를 바랬던 저를 낙태시키려고 여러 번 방법을 썼는데 실패하는 바람에 제가 태어났어요. 낳고 보니까 장손이 되었어요. 우리 큰어머니에게는 딸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산 겁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대구로 유학을 와가지고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 김경호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만났다는데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내 짝꿍 두애기가 저를 꼬시는 거예요. 영덕아 우리 교회 가자. 제가 정색을 하면서 야 미친놈아 그 정신병자들 가는 목사 내가 왜 가냐. 제가 개신교회 예배당에 구경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정신병자들이 확실했어요. 나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귀머거리인 줄 알았어. 신이라는 말이죠. 속으로 쭉 이렇게 기도해도 알아들어야 될 텐데 주여 그러는데 와 진짜요. 교회 처음 간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정신병자들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나보고 그 예배당 가자니까 미쳤지 이게. 근데 놀랍게도 두 얘기가 저를 단 한마디로 예배당으로 인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뭘 했느냐. 형들아 예수님을 만나면 네 새 인생이 시작된다. 아멘. 그랬으면 안 갔지요. 아멘이야. 전 안티기독교인인데 제정신입니까? 뭐 예수야. 두 얘기가 저에게 한마디. 형들아 우리 교회 가면 신명여고 여학생들이 끝내준대. 얼굴 보세요. 저렇게 불쌍하게 생겨도 내 몸에 흐르는 피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여자 엄청 밝힙니다. 어제 저녁에 어느 집회를 하면서 내가 여자 엄청 밝힌다 그랬더니 앞에 계신 장로님이 나도 그런데. 진짜 우리 할아버지도 부인이 둘이고 13남매 우리 아버지도 부인이 둘이고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막 둘셋쯤 될 텐데. 그래. 신명여고 여학생들이 막 얼굴도 이쁘고 착하고 막 날씬하고 노래도 잘하고 갔더니요 조그마한 이 장의자 두 줄 있는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근데 어른들이 빡빡하게 모여도 90명 모이는 교회. 고등부만, 중고등부가 아니고 고등부만 7, 80명이 모이는 이상한 교회였어요. 교회가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내 또래가 20명인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애들도 이쁘고 막 착하고 저를 막 제가 언제 그런 대접을 받아보겠어요. 나한테 너무 친절하고 따뜻해주니까 인간적인 대접을 그때 처음 받았어요. 그래서 2학년 때 뭣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어요. 2학년 때. 내 또래 20명이 세례를 받으니까 나도 받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건 왕따 당하겠다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세례 문답서 외웠는데 애들이 많이 세례를 받으니까 저한테 질문이 하나밖에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무사히 통과해가지고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수백 년 대대로
뼈대 있는 경주 최씨 가문의 장손이 예수를 믿는다.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 이름이 절에 올라가 있고 늘 할머니가 저를 장손을 위해서 불공을 드리고 했는데 삼촌 7분이요. 그때는 포항에서는 포항 지역은 한 집안에 종교가 2개면 그 집안 망한다는 믿음이 철석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느냐 하면서 재산 지내고 도망친 저를 붙잡아다가 방 가운데 앉혀놓고는 이유가 뭐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달래고 얼르고 소리 지르고 때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제가 마지막은 이렇게 막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요. 법적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이 집안에는 종교의 자유도 없습니까? 그랬어요. 삼촌들이 막 일제히 없다 이러면 새끼 없다. 우리 집엔 종교 자유 없다. 우리는 무조건 불교다. 무조건 불교다. 그러니까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요. 막내 삼촌이 저를 정말 제일 아꼈던 막내 삼촌이 좋다. 너는 오늘 이후로 우리 조카가 아니다. 가문에서는 쫓겼어요. 고등학교 3학년에 큰 재앙이 저를 겹쳤습니다. 여러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주 고약한 병입니다. 발목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릎으로 막 급격하게 악화되는 거예요. 목발을 짚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집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불교 집안에 예수 믿어서 벌 받았다고 해요. 이게 9월이 되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2, 3개월만 더 공부하면 졸업인데 고관절까지 올라오고 땅을 아예 못 디디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담임 선생님이 용도가 야 지금 학교를 그만두는 건 억울하지 않냐. 고등학교 졸업장은 따자. 오전 수업만 해라. 이른 아침에 학교 교문 방 앞에 두는 하숙집으로 친구 2이가 저를 데려오면 한 명이 저를 업고 한 명이 제 책가방을 들고 등교를 하면 저 교실 뒤에 이제 담요를 깔아놨어. 그 누워가지고 수업을 받는 겁니다. 근데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할 만큼 악화가 되어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여러분 최종적 인생 완전히 끝났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완전히 끝났어요. 저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을 그래도 철수같이 믿었어요. 내게 아직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예수 믿으려고 작정했는데 이렇게 가문에서는 쫓겼는데 이게 무슨 재앙입니까? 근데 박경직이라는 제 친구,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잖아요. 내 친구가 용도가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병원에서 치료약도 따로 없고 뭐 점점 악화되어 가고 이 문제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자. 지가 믿었지 내가 믿었어요. 나는 뭐 하나님하고 상관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 친구가 6개월 전에요. 이 염증으로 생기는 관절염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안 되니까 포기를 하고 요 경기도에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죠.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며칠 만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6일 만인지 7일 만인지 깨끗이 나아가지고 돌아온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에게도 그 기적이 임할 것을 기대하고 10월 1일 국군의 날 우리 교회 목사님 사택 장독대에서 나무 목발을 아예 부러뜨렸어요. 그리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금식을 작정하고는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독교의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정말 계신데 내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 불치병의 재앙과 저주로부터 건져주십시오. 내 다리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계신 거 믿겠습니다. 여러분 3일 밤낮을 목이 쉬도록 부러지셨는데도 눈을 떴는데 벌써 깜깜한 밤이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결론을 내리기를 그러면 그렇지. 재수없게 덜컥 임신이 돼가지고 안 태어나기를 바랬던 인생. 애초부터 거절당한 인생.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란 분이 뭐 아쉬워가지고 이 세상의 지구상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같은 그분의 자녀로 백성을 부르겠냐 말이에요. 포기를 하고 너무 절망이 되고 이제 내 인생 끝났다. 그때 환청으로 들었는지 직접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속에서 들려온 소리인지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건데 용도가 어찌하여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너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느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불치병, 내 인생의 이 큰 숙제. 이걸 들여다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뭘까?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음성이 깨달음이 오기를. 네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네가 지금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어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지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제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건 오로지 영실이, 혜경이, 숙자, 지원이, 미양이, 애란이, 명숙이, 정희, 명숙, 지금도 눈앞에 삼삼한 희경이, 진선이, 지금도 신명योग 애들이 눈앞에 하는 거래요. 큰일 났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겠는데, 폼으로 들어갔던 성경책을 뒤적뒤적 해보니까요, 나는 예배당 다닌 지 3년이나 된 놈이 난 구약성경이 그렇게 두꺼운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읽으려니까 엄두가 나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읽어나가다가 정말 꼴통이었죠. 마태복음부터 읽어나가다가 어떤 분이 큰 옷 한 권을 구해달라고 펴놓고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노트에 다 옮겨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란 심령의 변화가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어요. 자살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여차하면 내 인생 내가 끝내겠다. 이렇게 평생 기어다니면서 어떻게 살아요?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이요,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통증이 몰려오면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랬어요. 점점 악화되어가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 하다가 까먹었어.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어. 혹은 내가 임신되었을 때 나 없애려고 죽이려고 했던 우리 어머니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탕자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와,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는 그냥 내 운명 안의 팔자를 이렇게 더럽게 태어나게 만든 신하면서 침뱉고 저주하고 그분의 원수 노릇하던 그때도 나를 동구 밖에서 벗은발로 눈물로 기다리신 그 사랑의 하나님. 내가 착한 일 하나도 안 해도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만났습니다. 드디어 로마서 8장 28절이 이르렀습니다. 이건 표준 세번역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오심을 받아서 바르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가진 개혁성경은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죠? 우리가 아는데 뭘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곧 어떤 사람이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 저도 모르게 이거 난데 그랬어요. 난데.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 제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앞에 설명한 그 사람의 인생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위대하고 경이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여러분 모든 사건에는 좋은 일뿐이겠습니까? 재앙, 저주처럼 보여지는 일까지 포함해서 그래야 모든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행한 모든 일, 여러분 착한 일뿐이겠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직분자요, 크리스찬이요, 사역자요, 목회자인 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죄 유혹에 빠져가지고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치명적인 죄까지 포함해서 그래야 모든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출생으로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든, 가난하다, 부하든,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든,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났든, 이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서로 얽히고 설키고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기어이 결국에는 반드시 영어 성경 보니까요, 굿,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와, 이게 사실이고 이게 사기가 아니고 진짜고,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 하나님을 붙잡겠다. 내가 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다. 그런 순간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두 손 높이 들고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출생 배경이 마음에 안 듭니다. 엄마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망가 있고 집안꼴은 엉망이고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나 나를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이 출생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유익이 되게 하신다니까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이 싫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나 나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 가난한 것도 감사합니다. 이 가난이 나에게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너무 싫습니다. 한 사내 새끼가 뻑하면 삐지고, 한번 삐지면 너무 오래가고, 너무 쫀쫀하고, 너무 소심하고, 이런 내가 너무 싫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 하니까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어루만지면서, 하나님, 내게 불치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올라와서 기도하는 중인데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고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는 병 낫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얘야, 네가 그들에게 내게 훨씬 유익이란다. 그렇다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10월 3일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내 인생에.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기억나는 것은 울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성경을 읽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때까지 내 인생의 가해자들이 생각되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도망간 어머니가요, 그 시대가 난 피해자들이었어요. 같은 하숙집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깊은 사랑에 빠져가지고 대학생과 공장 다니는 여공이었는데요. 그리고 장례를 약속하고, 그러다가 또 부모 호출을 받고 가가지고 부모 말을 거역 못하고, 네. 그러니까 그 시대가 난 피해자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인생이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용서하면서 울었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이었습니다. 꿈속인 게 확실했던 게요, 제가 도토리 나무 숲 한 곳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머니가 불룩해요. 네. 이거 뭐 도토리가 가득거리는 겁니다. 이거 꿈이잖아요. 제가 잠시 후에 그 자리에서 막 펄쩍펄쩍 뛰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라 생시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전 제 다리 언제 나왔는지 몰라요. 나온 줄도 몰랐어. 다리가 나와가지고 언제 나왔는지 모르지만요, 걸어 다니면서 도토리를 주고 싶다. 열흘 전까지 기어다니는 제가 산비탈을 미친듯이 막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올 때 수의실에 전화기가 있다는 게 생각났기 때문에 바로 우리 고등부 바자회를 하고는 고등부 친구들 교회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하나님이 내 다리 고쳐주셨다 외치고는 포항 부모님 댁으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희 집안이 말카 뒤집혔습니다. 자, 열흘 전까지 최영덕 인생 누가 봐도 완전히 끝났는데, 내가 붙잡았던 이 로마서 8장 28절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대로 이 불치병을 통해서 놀라운 선을 이루셨을까요? 안 이루셨을까요? 확신이 없으시구나. 수백 년 대대로 불교 유교 집안의 장손이 합법적으로 기독교인으로 인정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온 집안에 선포하셨어요. 오늘 이후로 우리 모두 예수 믿는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랬으면 아멘 안 하는 분들 때문에. 아멘 뭐가 아까워가지고. 재작년에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지 89세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열흘 전까지도 예수 안 믿으셨어요. 네. 과학을 신봉하는 과학 물리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러나 과학적 상식을 동원해도 이게 납득이 안 되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놀라가지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후로 용덕이는 예수 믿는다. 아무도 뭐라 그러지 마라. 동생분들한테, 삼촌들에게. 그리고 제사 지낼 때마다 절 안 한다고 꾸짖어하셨던 아버지께서, 용덕이 너는 오늘 이후로 제사 지낼 때 절 안 해도 된다. 뒤에서 기도해라. 저를 키워주시는 어머니가 그 다음 주에 교회 등록하셨어요. 포항중앙교회 큰 대형교회 권사님이시고 은퇴하셨습니다. 누님 두 분 다 서울 사시는데 권사님들입니다. 홍콩 사는 제 남동생 제수 씨도 권사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내 인생이 시작된 수많은 기적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이듬해 바로 고등학교 다시 복학을 했고, 저는 대학을 건축하러 갔습니다. 고등부 고3 수련회 때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 장로님들이 하나님 몸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유명한 설계사가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겠다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려운 이웃들 많이 구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대충 공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어요. 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군대 3년 병장 제대했습니다. 예. 군대 갔으니까 막 틈만 나면 설교 공부하고, 군에서 제대가 와가지고 대학 3학년을 복학을 해가지고 단독으로 대구 예술 시전에 그 설계 작품을 출품을 해가지고 입상도 하고,
지도 교수님도 10년 만에 만난 제자라고 아껴주셨고, 잘 나가던 건축학도 했는데요. 제가 속해있던 선교단체가 CCC라는 선교단체였는데, 금요 채플에 참석을 했는데, 어떤 간사님께서, 이동만 간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날따라 성전의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런 건물이나 천막이 성전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이 자체가 하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정말 띨띨했지. 5년이나 어떻게 이렇게 건물이 하나님의 몸인 성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뭐 거하시는 줄 알았어. 멍청하게. 너무 억울하고 원통이. 대충 공부했으면요, 이게 덜 억울할 텐데. 하나님 몸을 맡고 몸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미친듯이 달려왔는데 아닌 거예요. 밤새 한 잠도 못 잤어요. 정말. 그 다음날 새벽이 되었는데 성경을 딱 폈는데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야기를 읽게 되는데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이 뭐냐?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당신의 종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분의 재산을 다 맡겨요. 공평하게 똑같이 맡겨주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뭐에 따라? 세 번째 줄, 능력에 따라. 능력의 종류도 다르고 크기도 다 달라요. 사이즈도 다르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분량을 만큼 그분의 재산을 맡기는데 이게요, 달란트. 영어로 탤런트잖아요.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재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남겨야 돼요. 하나라도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은요, 지금 시세로 따지면 60억에서 100억이 넘는 큰 재산을 물려받은 이 종은 아니나 다를까 능력이 출중했나 봐요. 10달란트를 만들어 가지고 오니까 주인이 나중에 큰 칭찬과 상급을 내립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2개밖에 못 남겼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0달란트를 만들어서 가져온 종과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오해했구나, 착각했구나.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막 와, 위대하다, 위대한 업적이다, 성공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줄 알고 상도 많이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고 할 줄 아는 게 남들만큼 못 배우고 뭐 남들만큼 가진 재능이 없어가지고 세탁소하고 쌀가게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파출법밖에 못하고 노가다밖에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재능 하나라도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내린다는 거예요. 제가 겁이 덜컥 났습니다. 땅에 묻어두었던 4달란트가 생각났어요. A4 종이를 꺼내놓고는 야, 내가 진로를 새로 결정해야 되는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재산이 뭔지를 먼저 파악해야겠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처구니 없게도요,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는 거였어요. 내 꿈과 비전은 유명한 설계사인데 이게 왜 말입니까? 만화가라뇨, 만화가. 이건 아니야. 그래서 적었어요. 음악적인 취미 있는 것도 적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타 막 배울 때입니다. 통기타. 기타 코드 5개, 6개 겨우 할 때입니다. 음악적인 취미도 적었어요. 공부는 못하는 게 노트 정리는 제가 1등이었거든요. 글씨 쓰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글씨 배우고. 야, 간판쟁이, 필경사. 이거 내 꿈이 아닌데 큰일 났어요. 가작 장려상 받았던 글쓰기, 글짓기 솜씨도 적었어요. 그 다음에 아직도 내 멀쩡한 육신도 그분이 맡기신 재산 같아가지고 2다리, 2팔, 2눈, 2손 다 적었습니다. 더 적으라는 겁니다. 다 적은 것 같은데 뭐가 있지? 문득 깨달음이 왔을 때 그럴 리가 하고 제가 소리쳤어요. 그럴 리가. 왜냐면 우리가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성격, 기질, 그것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기신 재산이라는 겁니다. 아닌데 하면서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적기 시작했어요. 잘 삐짐, 한번 삐지면 오래감, 소심함, 눈물이 많음, 매사에 만족하기 힘듦, 용기가 없음, 결단력이 심히 부족함,
우울함, 염세주의적이에요. 용기가 없어. 결단력이 부족함. 눈에 서면 눈물이 막 쫄쫄쫄 흘렀어요. 세상에 찌질이가 이런 찌질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영남대학교 앞에서 그날 자취방에서 그날 새벽에 광경이 눈에 선해요. 제 내면에서 큰 분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이 귀한 보화를 네가 이런 식으로 모욕할 수 있느냐? 얼마나 놀랐는지요. 제가 막 벌벌벌 떨면서 빨간 사인펜을 찾아가지고 X표를 갔어요. 그리고 그 옆에 여백에다가 새로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섬세함, 감수성이 풍부함, 예술성이 있음, 착함. 착함이 동그라미를 막 10번도 더 떨렸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착해. 분석을 잘함, 치밀함, 끈질기고 인내심이 있음, 다른 사람 배려를 잘함, 헌신적인 책임감이 강함, 이상이 높음, 완벽을 추구함. 여러분,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 내면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귀의 시각으로, 사탄의 시각으로 나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있었다는 그날 깨달았어요. 이 동전의 뒷면을 돌려보니까 치명되기가 막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겁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기질 플러스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일 뒤에 보면 각자의 기질을 테스트하는 용지가 나오는데 1번부터 21번은 장점이고 21번부터 40번은 단점인데요. 이 세상에 제가 먼저 적었던 것은 21번부터 40번이었어요. 근데 이 글 뒤집으면 그 뒷면이 장점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멋진 걸작품일 줄이야 하면서 무릎을 꿇고 A4용지를 높이 들었습니다.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는 것부터 글씨 쓰는 거, 마지막 치밀한 성격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을 100% 쏟아부어서 할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딴따라단 간판쟁이든 필경사든 만화가든 하나님 기왕이면요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는 순간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손으로 그린 성각보였어요. 근데 이게요 느닷없는 게 아니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악보를 그려가지고요 악보집을 냈는데 세상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만들었던 악보집은 우리 김경호 목사님, 다니엘 목사님이 지금도 한국 갖고 계시대요. 만약 이게 아니면 제가 뻥인 줄 아실 텐데 김 목사님이 갖고 있다니까. 와, 근데 이게 한 번도 손으로 그린 악보를 사명으로 생각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날 새벽에 무릎을 팍 쳤는데 A4 종이에 적었던 그 모든 것을 100% 쏟아부어서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 작업은 저처럼 잘 삐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성격적인 여러분은 못해요. 한두 장은 그려도 하루에 13시간씩 그리는 거는 저 같은 독종만 할 수 있습니다. 제도 잉크라는 진한 잉크에다가 천자 펜촉 5, 60대 분들은 아시죠? 천자 펜촉 잉크를 찍어가지고 오선을 자를 대고 다 직접 그어야 돼요. 그때는 복사기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뭐 노래마다 절수가 다 다르니까 오선을 다 그은 다음에 음표를 그 잉크로 다 그린 다음에 가사를 100% 손으로 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악보들은 손으로 악보를 그려도 제목은 이거 활자로 통일을 하는데 저는 무슨 마음에 쓰는지 노래마다 다 다르게 연필로 그린 다음에 그걸 목으로 입히니까요. 악보 하나 그리는데 2시간, 3시간 걸리는 겁니다.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최홍덕이니 미쳤냐? 어떻게 건축 공부를 포기하냐? 제가 생각할 때 미쳤던 것 같아요. 뭐 먹고 사느냐 관심 없었어요. 누가 알아주느냐 관심 없었습니다. 제가 이게 손으로 그리는 악보들의 제목들입니다. 다 다르게. 자, 1987년 2월 달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 다음 달 3월부터 그때 전국적으로 그런 모임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제가 대구 지역 월요전기 찬양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7시, 9시까지 우리 젊은이들이 모여서 음악으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임이 막 금방 소문이 나가지고 큰 규모로 연말쯤 되니까 커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두라노 경배와 찬양이 그때 대학부 내에서 이미 시작되고 1987년도는 성령께서 우리 한국교회 역사하신 특별한 날입니다. 서로 몰랐는데 연말쯤 되니까 커졌어요. 그때는 이런 프로젝트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니까
악보를 복사해서 나눠주니까 낭비가 너무 심한 겁니다. 제발 두고 가라 그래도 자꾸 가져가. 가져오라 그래도 안 가져와. 제가 원본 악보 손으로 그리는 악보 원본 크기는요, A4 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딱 접으면 저게 원본 크기입니다. 저거를 악보 하나를 60 몇 프로로 축소를 해가지고 A4 종이에 4곡을 안씩 구들여서 얇은 책자를 냈는데 저게 찬미예수의 시작입니다. 200이 나오고 300이 나왔을 때 대구 경북 지역에 팍 퍼지기 시작하고 300이 나오고 400이 나왔을 때는 전 한국교회, 300에서 1000이 나왔을 때는 똥을 좀 버티면 전 세계 한국인이 가서 세운 교회는 이 책이 가지 않은 것이 거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300에서 1500원 단일 저 한 종류만 최소 100만 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래전에 딱 100만 부까지만 헤아려봤어요. 그 이후로 헤아려보지 않았습니다. 얼마가 만들어진지 저는 몰라요. 관심도 없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간덩이가 배밖에 나와가지고 간이 부어가지고 100만 부 그래도 뭐 멀떡. 여러분이 제정신이라면 100만 부 그러는 순간 와! 이래야 돼요. 자,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 참미 1,500원 최소 100만 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장군이 웃으면 그냥 웃기다는 웃음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를 통틀어가지고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어떤 책을 하나 냈는데 100만 부가 나갔다. 기적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이 하나만 해도 사실은요, 감당이 안 되는 은총인데, 동시에 내가 붙잡았던 로마서 8장 28절이 하나님이 동시에 또 다른 역사를 하셨어요. 25 나이에 대학 3학년 때 저는 공대생이니까 음대를 안 나온 것은 물론이고 작곡의 이론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작곡의 이론을 전혀 몰라요. 진짜로. 설명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때는 기타 코드 5개, 6개 할 때입니다. 그때 대학 3학년 25 나이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낮에내처럼 밤의 날처럼 일어나 걸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군에서 제대하기 직전에 가서 제자 삼아라 이 노래를 그 해주셨어요. 이 노래들이 막 늘 그래서 최영덕이가 만든 노래들은 악보를 보면요 기타 코드가 5개가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아닌데 그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 최영덕이가 만든 노래는요 너무 쉬워가지고 기타 교본으로서는 끝내줬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 곡도 내가 기타 코드를 짚을 수 없는 코드는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찬미연수 200, 300에 보면요 기타 코드가 너무 단순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같은 분들이 너무 쉽게 쳤습니다. 자 여러분 이 노래들이 한국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곡이 낮의 내처럼 밤의 날처럼 이 노래인데 여러분 이 노래가 아무리 유명해져도 찬송가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찬송가 편찬 음악 전문가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음악 수준 미달. 찬송가에 넣으려니까 음악 수준이 너무 딸리는 곡이야. 끝날만 하면 계속되고 끝날만 하면 계속되고 너무 길어. 그리고요 뭐 작곡 이론을 완전히 무시한 삼류 아마추어의 노래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수준 미달의 노래를 들어서 쓰기 시작하셨어요. 10년 넘는 세월 동안 한국 성도들이 가장 애창하는 복음성가 1위였습니다. 10곡 중에 2곡이 제가 만든 노래였고 87년 3월부터 시작된 1회 월요정기 찬양 집회 때 1회 때부터 글 쓰는 재주를 이미 땅에 묻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드렸기 때문에 제가 직접 글도 쓰고 글씨도 써가지고 월간지를 내기 시작했는데 매월 나중에 13만 부를 발행했습니다. 매월. 자, 앞에서 기타 치면서 인도하는 게 접니다. 대구 지역 월요 찬양 집회는 목요 찬양으로 이름을 바뀌면서 5년째 제가 저 큰 예배당에 가득 찬 젊은이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2시간, 3시간 동안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목요 찬양의 5년째 인도자였고 음악 선교단을 이끌고 전국을 다니면서 한 달에 20회, 30회 공연하고 강의하고 여러분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제가 떴답니다. 박수 치라는 게 아니고 그냥 떴다고요. 그냥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기적의 하나님, 불치병을 비롯해서 기도 응답을 하신 하나님, 그 지신 인생을 들어서 이렇게 높이 들어 쓰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다녔습니다. 5년째 옥천에 우리 청하교회 가서 성가대 세미나를 하고 돌아왔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어저께서 진료를 해보고 아이고 성대 결절, 성대를 너무 혹사시키면요 그 속에 실핏줄이 터지면서 무릎이 생기면 성대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소리가 안 나와요. 의사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수술하면 한 2, 3개월 쉬면 낫는다는 겁니다. 성대 수술 제일 잘한다는 서울의 어느 병원에 올라가서 진료를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병실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 수술을 꼭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왜냐면 그 전에 여러 번 체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 제가 급하면 저는 제 몸에 제가 안수기도 제가 합니다. 그날따 하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는 제 목에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물호가 사라질지어다. 그 다음에 의사께서 목공을 들여다보습니다. 야 이거 어디 갔냐? 무릎이 사라지고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기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대는 너무 깨끗해요. 말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여전히 목소리가 안 나오는 기적이었습니다. 아, 왜 아멘 안 해?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를 2개월, 3개월, 4개월, 6개월이 돼도 목이 회복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목으로 하던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지금 대구 남부교회 밤이문에 계시는 이재범 그때는 간사님이었는데 그분에게 위임을 하고는 신혼에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내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삼도봉이라고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세도가 만나는 그 산봉우리 밑에 산속에 폐교가 하나 4개가 4교실 4칸짜리 마루가 다 썩었더라고. 그런 폐교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수리하려고 잔뜩 갖다 놨죠. 저기에서 수리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의사가요, 일반 양이들은 원인을 모르고 한의사가 진단하기로 이거는 피로가 누적돼가지고 온 병이다. 그러니까 맑은 고기 마시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좀 쉬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수리해가지고 교실 2칸을 수리해가지고 살기 시작했는데, 6개월, 1년, 1년 반, 2년이 지나도록 목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사람이 귀는 들리는데 말을 못하면 미칩니다. 부부싸움을 칠판에 글씨를 해야 되는데 이게 게임이 됩니까? 지금 짜자자자 그리고 부산의 어떤 장로님이요 저한테 전화를 걸면 내가 답을 휘바람으로 예 아니요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찬양 사역자 청도 강사 목소리를 이렇게 회복 안 시켜주면 어떡하냐고. 저한테 왜 소리를 쳐요? 그때 월간지가 13만 번 나올 때입니다. 13만 명의 독자가 저를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저도 막 철석 같은 믿음으로 제가 믿음이 얼마나 철저하겠어요. 그 체험이 많은데 그런데도 목이 회복 안 되는 겁니다. 그때 가장 많이 돌았던 소문이 최용덕이 후두암 걸려서 죽었다. 성대 결절이 입에서 전복이 되면서 나중에 후두암으로 바뀌어가지고 죽었다.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8달 중앙교회 어떤 권사님이 최 권사님 그때 찬미에서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떼돈을 벌어가지고 미국으로 날았다라는 내가 그 권사님 입을 찢을 뻔했어요. 찬미에서 떼돈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너무 싸가지고 막 독과점이 돼가지고 다른 그 성가 학부제 출판사들이 막 항의하고 난리가 났어. 어쨌든 근데 잠시 원망의 마음이 들 뻔했어요. 사실은 안 그렇겠어요? 이게 뭡니까? 그때 제 작은 질문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영덕아, 네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이 뭐냐? 제가 눈을 부릅뜨고는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10월 9일날 불치병 류마티스 관절염 나온 거라고 소리쳤어요. 제 이 간증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양촌 분들은 너무 점잖해가지고 제가 다리가 나왔다 그랬는데도 말도 안 하고 지가 나지 내가 나왔나 그런데 조금만 이런 교회 가면요 막 조마조마 어떻게 하다가 제가 다리가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와 자기가 머리가 막 하면서 막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답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전혀 없다는 거 내가 아는데 그래도 가짜로 쇼라도 한번 해봅시다. 네. 연습으로 하나님이 제 다리를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부흥 강사처럼 맞받아 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렇지. 우리 사모님처럼 막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로. 와, 이렇게 극적인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제 귀에 그게 진짜 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니? 이게 정답이 아닌가 봐요. 이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 자살을 생각하던 인간 쓰레기를 찌질이를 이렇게 들어서 성가 작사 작곡가로 악보 편집자로 무서사역자로 집필인도자로 쓰시는 게 이게 기적인가 했는데요. 그 질문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제가 묵상을 하다가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내가 지난 5년 동안 전국을 떠들고 다닌 예수의 복음은 진짜 예수의 복음이 아니고 예수의 복음을 너무 저질로 전락시키고 돌아다녔다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내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이 10월 9일 날 불치병 변화한 게 아니었어요. 10월 3일 밤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내 문제 해결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망가 있고 여전히 나는 가난뱅이고 나는 여전히 유약하고 소심한 찌질임. 더구나 점점 악화되어가는 불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천사 같은 얼굴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게 불치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쳐주셔도 감사하지만 고쳐주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남들만큼 오래 못 살고 휠체어 신세에서 지다가 일찍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게 내 인생에 주어진 최고의 선이라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머리가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 로마서 8장 28절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렇죠? 누가 봐도 인생 끝난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그게 자기 실수와 잘못으로 자초한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겨우 손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인생.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만한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도 그것도 예수 믿고 가는 복인데 가장 수준 낮은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도 누리는 복. 그럼 우리가 믿는 복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 부도 나서 내가 감옥에 함께 들어앉게 생겨도 감사하고 그렇죠?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암 선고를 받은 그 주간에도 감사한 것하고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선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도 이 일을 통해서 이 자식과 우리 부모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분의 선을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진정한 기적이라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은총, 이 땅에서 쓰임을 받는 은총과 더불어 성도라면 반드시 주어지는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이 병으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그죠? 하나님 특별한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저주와 같은 재앙과 같은 시련을 우리에게 주어줄 수도 있다. 놀라지 말라.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 우리끼리만 못 살잖아요. 근데 악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대적하지 말아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보다 까짓 더해줘버려라. 더해줘버려라.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도리라는 거예요. 어떡하면 좋아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돼. 같은 믿음의 형제끼리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잖아요. 옳고 그런 거 문제로, 이권 문제로, 자존심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목사님, 장로님들끼리, 성도들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소송 걸어가지고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절규하십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하는 것은 성도로서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현대인 성경 번역인데요. 여러분 가톨릭에서 쓰는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은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해냈어요. 여러분이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은 이미 완전히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판결이 아직 안 끝났어. 누가 옳은지 그런지 판결은 안 났는데 이미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이 말씀 없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차라리 여러분이 손해를 보거나 속아주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더 낫지 않습니까? 묻는 게 아니고 더 낫다는 선언이에요. 그렇죠?
그게 더 나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특히 저같이요 그럴듯한 성가를 작사 작곡한 사람일수록, 노래를 부른 가수일수록 그게 진짜인지, 앞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가 떠들고 만든 노래가 진짜인지 알아보려고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은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근데 이게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심하신 것은 결국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치 않고 계속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고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반드시 징계하여, 제 생에도 한 3번쯤 이 무슨 징계를요 당하고 피눈물 흘린 경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징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모든 아픔과 시련은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그 위로로 고난당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증입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음에 29절이 있는 걸 몰랐어요. 28절,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는데 선 중에 최고의 선이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인격, 성품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천국의 백성에 걸맞는 인격과 성품을 소유하게 하는 것, 모든 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 용도가 너와 함께 네 말 못할 벙어리 골짜기로 내가 너 함께 통과해 두고 봐라. 예수님 마지막 유언,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천사들을 동원했어. 지금도 천사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천사와 같은 형제 자매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벙어리로 그 산속에 있을 때 드디어 이 노래가 저희 살아있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만든 노래는 아니고 불과 얼마 전에 건강을 잃고 또 다른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이 노래를 만들었지만, 이 노래가 저희 살아있는 고백이 되었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예, 이게 저희 살아있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작사 작곡가가 직접 노래를 하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막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나도 되는 줄 알았어요. 나도 그렇게 하면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만 어느 교회 가가지고 막 안 된다 하는데도 막 성도들이 막 박수를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 못해가지고 한번 했거든요. 1절만 하고 같이 합시는데 예배 마치고 어떤 누가 오더니 얼굴도 안 쳐다보고 옆으로 오더니 손을 꼭 잡고는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팔꿈치로 막 입을 막 평생 씻을 수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아이고, 노래 잘하는 이런 거 정말 싫어요. 우리 방송실에 우리 형제님 이 노래 최미 사모님이 불러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같이 합시다. 같이.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PPT 넘겨주세요. 지난 모든 세월들 돌아봐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 신실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로 제가요 목 회복시켜달라는 기도 중단, 더 이상 목 위한 기도 중단, 행복한 벙어리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행복한 벙어리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목이 회복되지 않고 벙어리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행복한 벙어리로 살고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최영덕 인생은 잊혀진 사람이 되고 나 원인도 모르는 벙어리가 돼가지고 깊은 산속에서 처박혀 있지만은 하나님이 놀란 손을 이루셨어요. 찬미에서 1,500원 한국 교회사에서 전무후무하게 쓰임을 받은 책. 수십만 부, 어떤 거는 100만 부 이상. 제가 벙어리가 안 됐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저 바쁜 사람이 언제 학복 그리고 있습니까? 1년에 100곡, 150곡 못 그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외국에서요, 경배와 찬양이라는 노래들이 엄청나게 번역돼서 들어오고, 창작 선가들도 막 쏟아져 나오는데, 참매에서 500이 나오는데, 악보짐이 너무 필요한데, 천이 언제 나오냐고 막 빗발쳤어요. 제가 5년 뒤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런데, 이제 막 열심히 그리면 600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갑자기 벙어리가 돼가지고요. 깊은 산속에 처박혀 있으니까, 눈 뜨고 밥 먹고 할 줄 아는 게 악보 그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또 제가 독종이지 않습니까? 하루 13시간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글씨를 쓰면 갈수록 삐뚤삐뚤해지는데 저는 오후 되면 더 또박또박 써요. 1년에 600곡, 700곡을 그려가지고 참여해서 500도 하면 바로 1000이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쓰임을 받았고 1년 뒤에 1500이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거의 새로 그렸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렸던 악보랑 나중에 그리는 악보랑 서체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새로 그려야지. 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위대하고 놀라운 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저기서 이제 부모님이 도와준 2,500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제가 또 좀 같이 동력했던 목사님께 좀 이용도 당했어요. 수천만 원을 억지로 피눈물 흘리면서 넣어가지고 수리를 싹 해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갑자기 2년째 이 같이 동력했던 목사님과 집사님이 우리 그 영성 어떤 조용한 그 공동체였는데 여기를 저거 캠프장으로 바꾸자고 하시는데 그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마을에서 너무 가까웠거든요. 그랬다가는 쫓겨날 것 같아요. 제가 반대를 했는데 이분들이 뜻을 안 굽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용다가 네가 물러나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놨는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무슨 계약서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때 이미 하늘께 약속드리기를 내 평생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안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곡에 대해서 어떤 저작권도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없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50만 원을 들고 그것에서 나와야 했을 때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정금이었어요. 영도가 네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너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만족해야 된다. 만족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만족해야 된다. 제가 아멘.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여기 아멘하기 아주 쉬워요. 아멘. 그리고 소송 걸면 네가 재산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
차라리 손해봐라. 야, 네가 이용당했다고 생각되냐? 이용당해줘라. 속아줘라. 그게 더 나은 인생이다. 그러면서 그때 저에게 주셨던 노래가요. 이 성경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 그 노래 혹시 아십니까? 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전재산 여기에 묻어두고 차라리 손해보는 길을 선택해서 빈손으로 여기서 나가지만은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며 네가 파전 우물을 차지하게 하며 네가 심지 않은 수많은 과실나무를 차지하게 하겠다. 네. 저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왜냐하면 대전 시내에다가 집을 얻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저희 아내가요, 자기를 한 번만 더 시골로 데려가면 죽어버리겠다고. 무서워. 왜냐면요, 우리 집사 이 여자들은 수다를 떨어야 사는 존재들인데. 맞아. 그렇지, 맞아. 여자들은 하루에 25,000마디를 해야 살고, 이 남자들은 3,000마디밖에 안 해도 돼요. 이 벙어리 남편하고 산속에 처박혀서 우울증이 온 거야. 맞아. 수다를 떨어야 돼. 그래가지고 어떡해요? 대전 시내에다가 집을 안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다 조그마한 사무실을 얻었는데요. 이야,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상사병이 걸린 겁니다. 수천만을 들여서 계속 수리해오는 그 폐교가요, 눈앞에 아른거려가지고. 그렇다고 갈 수가 있나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강력한 성령이 인도하시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몽유병 환자처럼 티코를 몰고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대청호 꼬부랑 길을 달리기 시작했어요. 폐교가 나오니까 얻으라는 겁니다. 가도 막 사람도 몇 집 안 사는 거예요. 수몰된 마을들이니까 폐교는커녕 대전 충북 경계선을 넘었어요. 이미 2km를 달려왔어요. 근데 충청북도 보험군에 딱 들어섰는데 왼쪽에 호숫가에 무슨 건물이 하나 보여가지고 내려갔더니 놀랍게도 아람들이 벚나무가 둘러싸고 있는 교실 4칸짜리 그림 같은 폐교가 눈앞에 나타났고, 대문 앞에, 교문 앞에 폐지 학교라고 간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서 보험군 교육청으로 바로 넘어갔어요. 근데 김치 국물을 너무 일찍 마셨어. 짜증나. 이미 누가 얻어가지고 이걸 잘 쓰고 있는데 누가 얻었냐? 속리산 호텔 사장님 얻어가지고 청소년 수련장으로 너무 잘 쓰고 게임이 안 되는 상대예요. 그럼 어떡해요? 내가 믿을 백이라고 하는 그분밖에 없는데, 저는 겁이 얼마나 많은지 뭣도 모르고 놀이공원에 가서 바이킹 한번 탔다가 입에 거품 물고 오줌 싸면서 기절했어요. 멈추라고 소리 지르다. 어떻게 기절했지? 이 겁쟁이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티크를 몰고 저 꼬방길을 달리는 거예요. 불도 없는 귀신 날 것 같은 폐교에 2층 저 오른쪽이 강당이었는데 창문을 타는 거 올라가가지고 칠판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여기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폐교를 보는 순간 두고 온 그것은 생각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여기 나한테 주세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한 달을 지내러 갔어요. 한 달. 믿음으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빗물과 막힌 거 다 뚫고 여리고 성 돌듯이 뺑뺑뺑 돌면서 무너지면 안 되니까 주야 이걸 나에게 주시옵소서. 한 달쯤 지났는데 보훈군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영덕 선생님, 아직도 법소 변경 마음이 있습니까? 왜요? 했더니 속리산 호텔 사장님이요, 갑자기 재계약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취소했겠어요? 와, 여러분, 저것을요, 제가 13년 동안 지겹도록 썼습니다. 13년 동안. 네. 공동체를 이루고,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고, 제가 6년 만에 목도 회복되었고, 결혼 예배학교를 비롯한 교실을 칸칸이 막아서 숙소로 쓰고 하니까 합숙 프로그램도 하고, 기독교 공동체니까요, 순례객들도 많이 오고, 조용히 쉬러 오신 분들도 많았고, 예. 자, 그런데 13년째, 이제 물론 10년 이상 더 이상 빌려주지 않는다는 자치제 법이 생겨가지고 10년 만에 우리는 물러나왔고, 이제 교실 한 칸을 얻어가지고 또 샀는데 13년째, 예. 마을에서 국가 사업비 20억을 따내와가지고 저 학교를 매입을 해가지고 허물고 농촌 체험장 시설을 하니까 우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나올 때요,
교육청과의 계약 조건이 1년마다 재계약이야. 1년마다. 근데 계약서에 보면요. 시설을 아무리 해놔도 나갈 때는 원상복구 조건이에요. 원래 폐교대로 돌려놓는 그냥 두고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권리 주장하지 마라. 1년마다 재계약일인데 계속 쓸 줄 알고 우리는 계속 투자해 왔는데 1년 전에 통과하니까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알거지가 되었어요. 빈손으로 공동체로 옮겨갈 만한 시설을 못 얻어가지고 무수사역팀 저까지 포함해서 3명만 딱 남고는 해산을 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뭐 갈 데가 없는데 그런데 마침 딱 그에 맞게 오른쪽 밑에가 그 빨간색 학교인데 저 왼쪽 호숫가에 산속에 외딴 집이 하나 새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누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는데요. 놀랍게도 비어있은 지가 1년이 넘었대요. 가봤더니 이게 위성사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보인 저 집 저 뒤에 있는 게 다 무덤입니다. 무덤. 공동묘지처럼 집 바로 앞에도 볼록볼록 무덤이 3개가 있고 무덤으로 둘러싸인 묘지기 산지기 집이 새로 나왔는데 자 이게 저 뒤에 있는 송시문중의 저 묘역 조상묘역을 가을에 벌초만 한번 싹 해주면 이 주택과 주택 바로 옆에 있는 40그루 밤나무가 있는 2만 평 산과 여기에 딸린 이 많은 논밭을 공짜로 쓰게 해준다는 겁니다. 얻었을까요? 안 얻었을까요? 얻어야지. 우리 거지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지금 이 많은 논밭에다가 쌩 난리굿을 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벼농사 지어가지고 우리 원래 논을 또 벼농사를 2배로 늘려가지고 난리굿을 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제 개인 작업실입니다. 자 그 옆 동네 대전시 동구 5동 대전의 끄트머리 동네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그림같이 아름다운 멋진 캐나다에서 설계를 해와가지고 캐나다 목수가 와가지고 지은 멋진 2층 목조주택 지금 시가로 약 6억이 넘습니다. 시골에서 6억이 제일 비싼 집입니다. 자 저거를 우리 서울 사랑의교회 권사님 4분이 여기를 매입을 해서 왔는데요. 지금은 2층이지만 지하 저쪽에서 1층 이쪽에서 보면 지하철 보이는데 그분들이 사시고 위를 세를 놨는데 계속 식당을 주니까 너무 골치 아픈 거야. 그때 마침 우리가 연결돼가지고 우리가 선교단체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무 싸게 2층은 펜션으로 쓰고 1층은 카페와 사무실로 쓰고 그림같이 아름다운 곳에 있었어요. 음악회도 열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건 동화는 그렇게 끝나는데 왜 팔리냐고 저 집이.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왜 팔리냐고 짜증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때 성경을 읽으면 또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또 성경을 안 읽어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이겁니다. 네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너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야 된다. 먹을 것, 새는 양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하루 생존할 수 있는 양식. 입을 것, 몇 벌인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추위 피할 수 있고,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정도. 근데 집이 포함 안 돼 있어요. 보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만족해야 됩니다. 제가 또 아멘 전문가 아닙니까? 아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6억짜리 집 왼쪽 주차장 앞에는 바로 빈집이 새로 나와서 오더라 해서 셀레드 지붕에 마루가 다 썩어 못 늘어서 얇은 합판을 깔아놨는데요.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이 푹 빠져가지고 다리를 다쳤어요. 천정이 저래요. 방 하루에 갔더니 하늘로 구멍이 뽕 나가지고 하늘에 별이 보이고 뭐 비가 콱 발색 들어오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였어요. 저기에 노인 4분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근데 한 분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한 분은 자식들이 모셔왔는데 그 자식들도 나쁜 사람들이야. 이 폐가에서 저 노인분이 이제 살다가 집이 나온 겁니다. 전세 1,000만 원에. 전세 700에 10년을 썼는데 1,000만 원에 이제 300 올라가지고. 얻었을까요? 안 얻었을까요? 우린 거지니까 얻어야 돼요. 그리고 저희 해와달 무수 선교팀은 결산 주기가요 1년이 아니라 한 달입니다. 지금 30년 가까이 20몇 년째 이 짓을 하고 있는데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 아무리 많은 후원금이 들어와도 그 다음 달 1일 날
결산을 하면서 싹 다 내보냅니다. 꼭 필요한 사역비 지출을 딱 하고는 아무리 많이 남아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절대 저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들하고 다 나눠버리고 항상 통장 잔고를 제로로 만들어요. 모아놓은 돈이 없는 거예요. 모아놓은 돈. 그거 어떻게 해요? 한 달마다 조금씩. 오른쪽에 모자 쓰신 분은 프랑스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봉사자들이 와가지고요 2년 동안 많이 도와줬습니다. 마침 지붕 계량도 이렇게 했습니다. 짜잔! 그 마을 한가운데는 전세 1,000만 원짜리 폐가가요 완전히 새로운 집으로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자기가 수리해서 세를 못 나오니까 당신이 수리해가지고 계속 쓰세요. 그래가지고 오른쪽은 우리 선교사 사무실로 쓰고 왼쪽은 방 3칸짜리 누구나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 공간입니다. 짜잔! 왼쪽 뒤에 6억짜리 집 보입니까? 우리 인생이 말이죠. 6억짜리 살다가 4억, 5억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6억짜리 대저택에 살다가 하루아침에 전세 1,000만 원짜리 폐가라니 이게. 근데요 정말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야 6억짜리 집에 살 때도 행복했고 전세 1,000만 원짜리 폐가를 수리했었어도 행복 지수가 똑같습니다. 초창기에 제가 철이 없을 때는 잠깐 교만한 적이 있습니다. 와 하니까 내가 대단한 줄 알고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는 목에 기부스하지 않고 어깨에 힘주지 않고 거들먹거리지 않았던 이유가 용도가 네가 한때 잘 나갔느냐? 지금 벙어리로 이렇게 있지만 네가 한때 잘 나갔느냐? 어깨 힘주지 마라. 너는 5달란트 받은 종이니까 5개 남기는 게 너무 당연하다. 특별히 칭찬받을 거 없다. 꿈 깨라 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며 여러분이 재산이 많아질 때 관로 열고 하는 사업 잘 될 때 사람들로부터 와 위대한 업적이라고 칭송받을 때 대단한 뭐라고 할 때 그런 걸 누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면서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는 6억짜리 대저택에 살던 전세 1,000만 원짜리 폐가에 살던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두고 온 곳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억을 들여가지고 저 학교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주변에는 온갖 홍련 백년이 심어지고 3억을 들여가지고 밑에 막 산책길 데커도 깔리고 수련이 심어진 2억짜리 펜션 수백만 원짜리 우리가 감히 살 수 없는 이거는 절단기입니다. 뭐든 연근이든 한건 뭐든 이렇게 넣으면 차차차차 절단에서는 절단기, 자동 세척기, 진공 포장기, 분말기, 건조기 지금 고추 말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좋은 창고, 대형 냉동 창고 이런 거 다 완벽하게 갖추어진 2,000평 20억짜리 대저택을 현재 저희 스태프들이 살고 있습니다. 10몇 년째. 자 여러분 그곳에서 나올 때 빈소로 나올 때 50만 원을 들고 나올 때 주셨던 신명기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대전역에서 대전 시내에서 딱 30분밖에 안 걸리는 25km밖에 안 걸리는 대청 호수가 근데요 빈집 자체가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상수원 보호구역이니까 집을 신축을 못해요. 네. 가끔씩 뭐 딱지를 사가지고 신축하는 게 있어도 근데 빈집 자체가 나오면 경쟁률이 어마어마한데 여기에 무려 주택을 4채를 제가 빌려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안 놀랄 줄 알았지만은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어쨌든 네 좋습니다. 네. 저도 주택 4동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인 줄 아는데 근데 이 주택 4채가 완벽하게 수리된 수세식으로 완벽하게 수리된 이 4채 매월 들어간 돈이 월 15만 원밖에 안 돼요.
하여튼 이것도 안 놀랄 줄 알았어요. 하여튼 이 어머니는 뭐 이게 우리가 공짜로 쓰고 있는 다 집들입니다. 월세 15만 원밖에 안 나가요. 대박. 그래, 아무 영혼이 없는 대박. 저것에 지금 우리 꽃사슴을 키우는데 꽃사슴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지금 한 달쯤 지났는데 너무 가고 예쁩니다. 싶어요. 가고 싶어요. 자, 여기 제가 쓰고 있는 그 산지기 집, 제 개인 작업실인데 안 그래도 되는데 그냥 써도 문제 없는데 또 문중에서요 1억 얼마를 들어가지고 올 봄에요 또 다 리모델링을 안팎을 다 해가지고요 하느님 안 그래도 되는데 이거 제가 쓰는 거거든요. 전부 다 집 두 채를 문중에서는 1년에 2번밖에 안 써요. 하나님 참 감당이 안 되는데 약간 내 친구 허 목사님이란 분이 친구가 있는데 실룩실룩하면서 영대가 그건 다 네 재산 아니잖아 그러더라고. 어쩌라고 내가 쓰고 있으면 내 거지 그죠? 내가 차지고 있으면 내 거예요. 그 월세방이라도 대청호 제 겁니다. 얼마나 인자하고 자비로운지 250만 명이 식소로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차라리 손해보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니까 말년에 이렇게 복이 터지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이게 이제 가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꿈 깨세요. 이 복이 1년 반이면 끝납니다. 계약 만료가 1년 반인가 1년 3개월인가 이제 1년 반 뒤에 다시 알거지로 들어갑니다. 우리 장례는 내일 일어나 몰라요. 빈지 혹시 이 근처에 있으면 주세요. 그래도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이미 덜렁거리기 때문에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깨지겠지. 네. 자, 제가 어디서 뭐하든지 사역적으로 살든 농부로 살든 기도 제목은 그냥 딱 하나입니다. 제일 큰 소원은 내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거 아니면 최홍덕이가 유명해지고 악보가 뭐 수백만 번 나가고 만들어진 곡이 널리 불려지고 그거 다 꽝이라는 거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예. 실제로 만나보면 교만하고 거들먹거리고 예수님의 성품하고 거리가 멀다면 그거 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이 그런 노래를 안 불려주시게 하시겠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에게 책하시는 건 인격과 성품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몰고 가시는 그분의 목표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내 어깨에 자존심, 영예, 직위, 권위,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런 섬김과 그런 용서를 받을 자격조차 없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기꺼이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 자리로 내려가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딸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바쁜 분은 바쁘신 분은 좀 일찍 일어나셔도 됩니다. 이거 한번 마칠게요. 자, 35세 하나님께서 이 딸아이를 우리에게 주셔서 제가 그 공개적으로 월간지 이렇게 기도문을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딸,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돼가지고 이 아이를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막 키우다가 마치 이 아이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를 막 강압적으로 몰아가서 아이에게 고통을 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항상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아이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키우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키우고 아이에게 경어를 썼습니다.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무럭무럭.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이놈이 학교에 갔다 왔더니 아빠 칠판에 글씨가 희미하게 보여요. 또 한 10분 후면 또 시력이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에 큰 종합병원 가톨릭 성모병원에 가가지고 갔더니 의사께서 암과를 다녀오라고 해서 갔더니 난시라는 거, 난시 검사를 해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좀 있으면 방학이니까 방학 때 난시 교정을 하면 되니까 걱정 말라고 해서 다시 이제 청소년 소아과 여자 의사선생님 앞에 왔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돌아가시라고 그래서 일어서는데 잠깐만요 아버님
혹시 모르니까 그냥 우리 머리 MRI 사진 한번 찍어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뭐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예, 그러지요. MRI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촬영 기사가 왜 이제 왔어요? 뇌종양이라는 거예요. 뇌종양. 암덩어리가 벌써 이만큼 커졌어. 이게 시신경 바로 뒤쪽에 가장 깊은 곳에 지금 자르고 있는 중이면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시력에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지. 또 기가 찬 것은요, 수술이 불가능해요. 너무 깊이 복잡한 곳에 이렇게 꼬부려져 있었어. 그것도 모르는 딸아이를 뒤에 태우고 돌아오는데요. 뭐 눈물이 막 얼마나 흐르는지 운전을 못할 지경인데 제가 운전대를 붙잡고 속으로 울부짖는 기도를 속으로 드렸어요. 아이가 들으면 안 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난 삶이 파란만장했습니다. 예수 믿고 이전이 가난하게 살고 많은 우여곡절도 많았고 역경도 많았고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됐던 모든 시련들도 있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이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인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이를 주셨고 주인께서 야 데리고 가려한다. 야 내놔라 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언제든 붙잡고는 속으로 하나님 근데요 좋은데 지금은 안 돼요. 그랬어요. 지금은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시간을 더 주세요. 예,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서울 이 세브란스 병원에 와가지고 이제 감마 나이프 수술이라고 그밖에 못 하거든요. 머리 오픈을 못 하니까. 감마 방사선을 쪼여가지고 의식 있는 상태에서 우리 딸아이가 이렇게 노래를 흥얼흥얼 가운데 방사선을 쪼여서 저 머릿속에 눈에 안 보이는 종양을 이제 태우는 수술인데 그 수술밖에 못했는데 또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종양이 조금도 자라지 않고 시력에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너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뇌 수술하고 그날 찍은 사진이야. 네, 잘 자랐습니다. 자, 뇌종양 파트는 바로 그 해 1월 달에 늦둥이 10살 터울에 늦둥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 누나가요, 지 아들처럼 업어서 키웠어요.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데리고, 다니면서, 산에 애를 데려가가지고, 저짓거리를 하면서. 저 아들이 지금 요번에 대학 들어갔습니다. 우리 딸아이 제일 이쁠 때, 28청춘. 이제 3월 20일쯤 계약을 했는데, 아니, 학교 갔다 오더니, 갑자기요, 아빠! 왜? 가정여행 가요. 그래요. 내가 떠들면서, 자매님, 정신 차리세요. 방학도 아니고, 계약한 20일밖에 안 되는데, 왜 느닷없는 가정여행입니까? 그랬더니, TV 일주일 전에요. TV를 보는데, 1박 2일, 그 프로그램에서 강호동 씨를 비롯한 멤버들이 이 인천에 와가지고, 그 저녁에 배를 큰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향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배에서 하룻밤 자면서 막 불꽃놀이도 하고 그 다음날 동이 틀 때 제주항에 입항하는 해서 그 제주에서 보는 여행은 너무 가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저는 날라리 아빠가 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자식이요 죽을 병이 걸려야 자식에 대한 욕심과 기대를 내려놔요. 그게 인간이야. 그전에는 막 자식에 대한 온갖 기대 강요하다가 그러니까 자식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이야기 듣자마자 그래? 짐싸 그 다음날 이게 우리 딸아이 마지막 찍은 사진이네. 학교에서 제가 마지막 찍은 사진이 바로 그냥 인천으로 올라가가지고 유치꽃이 만발한 3월 맞지요. 꼬마차도 타고 행복한 2박 3일 여행을 보내고 그 제주도에서 마지막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저것이 딸아이와 함께한 마지막 가족 여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지금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죠? 갔다 오자마자 6년 만인데 재발이 되었습니다. 한 달 뒤에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실려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흔들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극적인 회복을 놓고 소생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2달째가 되었는데 제주도의 어느 목사님 사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최원사님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무슨 이야기냐고.
아직도 우리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사모님이 그날 새벽에 우리 아이 이름 로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려진 사다리를 타고 우리 딸아이가 막 올라가는데 그 위에 넓은 꽃밭이 펼쳐져 있고 예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군중들이 환영을 나온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길래 제가 이상 꿈을 꿔 싶어는 그럴 리가 없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점심 면회 시간이 1시간 넘게 남았는데요. 최로 환자 보호자 들어오세요. 중환자실에서 저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도중에 불려 들어가는 것은 마지막 인사라는 겁니다. 보통 20분, 30분이면 상황이 종료가 되는데요. 제가 저 핏기 없는 딸아이 손을 붙잡고 이 짧은 2줄짜리 노래를 하염없이 불렀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에 치사. 20분 30분이 되어도 이놈이 안 가는 거야. 막 중환자실에서 당황을 해가지고 그 옆에 별실이 중환자실 칸막이 있는 별실로 우리를 옮겨져가지고 2시간 넘게 귀에다 대고 얼마나 수다를 떨었는지 몰라요.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그러고는 야 너를 키운 16년 동안 너무 행복했다. 혹시 엄마 아빠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용서도 빌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습관적으로 암송했던 사도신경을요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제가 먼저 선창을 했어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멘, 우리를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아멘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후 2시쯤 심장이 서서히 꺼져갈 때 우리가 막 손을 막 흔들었어. 라야 먼저 가서 기다려. 엄마 아빠 곧 따라갈게. 야 너를 키운 16년 세월이야. 순식간에 지나갔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 남은 삶도 순식간에 지나갈 거야. 로아 자매님, 우리 이 땅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만나게 하셨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결혼도 안 하고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어떤 관계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은 다시 만났을 때 이 지구상에서 16년 아름다운 추억들 같이 나눕시다. 로아 자매님 한숨 푹 주무시고 눈 뜨는 그날이 우리의 제회의 날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부활의 날. 자, 여러분 이별 끝. 굿나잇 이별 끝.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 주인공이 살다가 버리고 간 빈 집, 빈 껍데기를 이미 주인공은 없는데 이걸 또 앞에 놓고는 천국 환송 예배 드린다고 또 우리 그것도 내가 볼 때 또 웃기는 이야기 같아요. 주인공은 이미 가고 없는데 그래도 흙으로 돌려두는 의식이 남았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마지막 예배를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거두어 가신 것, 데려가신 것 주목하지 않고 이 아이를 통해서 지난 16년 많은 긴 세월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수많은 은총들을 우리는요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비로소 어른이 되었어요. 철이 들었어요. 와,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로안의 집이라는 글을요 제가 16년째 월간지에 썼기 때문에, 우리 딸아이가 주인공이잖아요. 16년째 독자들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16년 동안 울고 웃었던, 또 하나님 주셨던 교훈들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저 같은 완벽주의자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라지거나 빼앗기면 죽습니다. 못 삽니다. 근데 내 생명과 같은 딸아이를 데려가신 그날에도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주먹질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욥의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애가 우리에게 줬을 때부터 이 고백을 항상 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실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뭐 우리 자식 우리 소유가 아니고 그분 소유인데 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도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맙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쭉정이라는 거예요. 뻥이라는 가짜, 거짓. 19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희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호령과 처자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부활할 것이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우리 딸아이가 93년생이니까 지금 30쯤 됐을 나이입니다. 30쯤 됐을 상상의 사진인데요. 얼마 전에 대전에 대형 신뢰교회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아줌마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고는 최 간사님 은혜 엄마예요. 네? 은혜요? 우리 딸아이 친구 은혜 지금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잘 산대. 아유 그렇군요. 우리 딸도 지금 좀 그렇겠네요. 예. 친구들이 지금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다음에 3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 괴로움, 핍박, 굶주림, 헐벗음, 위험, 발로 열고 그 많은 사람들 축복 가운데 결혼했는데 끝내 결혼에 실패했어. 이혼? 어쩌라고? 사별? 사업을 했는데 내 실수 잘못을 부도가 났어. 어쩌라고? 직장에서 잘린 거, 승진 누락한 거, 암 선고 받은 거, 대학 입시 실패,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차인 것, 점점점.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급든히 이깁니다. 아멘. 우리는 간덩이가 부은 사람들. 아멘. 우리는 죽음도 유익입니다. 아멘. 성경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간이 부어라. 그 구절 있는 거 몰라요? 장모님 진짜 몰라요? 성경을 안 읽었나? 그 구절이 있어 진짜로. 담대하라. 이게 담자가 쓸개 담자 간 담자입니다. 대자 무슨 대자입니까? 큰 대자. 간덩이가 부라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우리는 이미 간덩이가 부은 존재들입니다. 네, 우리가 붙잡은 내가 붙잡은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시련조차도 반드시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최고의 관심사는 우리 인격과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뤄가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되고 오랫동안 정체되고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 인격과 성품의 변화와 관련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이혼한 이야기는 저 이혼했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그 사람이 제 옆에 아직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혼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저를 이혼하게 만드셨어요. 이혼 안 해주면 우리 집사님이 죽어요. 근데 이혼하면 최종적 인생 끝나는 거야. 사역자 인생 최종적이 끝나는 거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한 여인 내가 너에게 맡긴 이 한 여자 이 한 영혼을 네가 사랑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네가 이 여인을 사랑하시느냐.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 공정하게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네가 이 길을 갈 수 있느냐. 아멘하고 아내 손을 붙잡고요 대전의 가정법원으로 향했어요. 저희 아내가요 왜냐하면 아내냐 사역이냐 이 갈림길이었거든요. 그러면 100% 최종적인 사역이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총장님께 상담을 했더니 이 문제를 상담했더니 형제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중요합니다 그러더라고요. 100% 사명이죠. 그러나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이요 그것은 둘째다. 네 아내를 이 여인을 구해라 살려라. 그래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이게 꿈이야 생시냐 이게 쇼하는 거 아니야?
그 대기실에 있어서도 계속 눈치를 보더라고. 판사 앞에 가서도 야, 이게 나를 겁주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제가 강물 같은 평강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숙려기간에도요, 제가 강물 같은 평강 가운데, 그리고 법적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내 진심이 우리 아내에게 전달된 겁니다. 저요, 이혼 우리 아내가 다시 받아줘가지고 재결합한 상태입니다. 이혼 안 한 사역자로서 지금 돌아다니는 거는요, 전적으로 우리 아내의 은혜예요. 진짜. 우리 아내가 저를 안 받아줬으면 최홍덕이 끝났어요, 벌써. 이게 부릅니까? 아, 최홍덕이 최간사 이혼했대. 그러면 소문 돌아가지고 안 불러요. 안 불러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는 다른 이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이랬던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요. 이제는요, 감히 손가락질 못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던 손가락을 거두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 같은 완벽주의자가, 타고난 개혁주의자가 비판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따듬기 위해서 극적인 죽을 것 같은 시련을 통과하게 하셔서 감사하게도 지금 제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끝장은 없습니다. 자, 이 사명이 어떻게 됐느냐? 저는 세상의 모든 첩의 자식들, 미혼모의 자식들,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어떤 시설에 청년들을 모아놨어요. 전부 갔더니 저를 노려보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와도 될까 말까 한데, 보니까요, 다 그 이혼한 부모들, 부모가 없거나 이혼한 부모들, 할머니 밑에서 자라던 애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내 출생 이야기를 하자 5분 만에 아이들의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제가 그 자격증 있잖아요. 모든 가난한 이들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저희 모든 사역의 초점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거, 농촌 체험용 운영하는 거 전부 어려운 이웃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특별히 이 교회는 보니까 없는데 잘 삐지는 사람들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잘 삐지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요, 행복 지수가 60점밖에 안 돼요. 근데 베드로 타입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행복 지수가 100이야. 저같이 잘 삐지는 완벽주의자들은요,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목사님 설교, 어떤 장로님은요, 깨알같이 성경에다가요, 며칠 날 설교 딱 적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그 본문 가지고 다시 설교하면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미 했거든요. 정말 무슨 분이야. 이런 분들은요, 모든 게 매사에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성가대 가운이 마음에 안 들고, 반주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 넥타이 색깔도 마음에 안 들고, 어떤 권사님은 그것 때문에 미치겠대요. 막, 우리 목사님 넥타이 촌스러워서 미치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저 같은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네, 저는 우리 수련회 하면 꼭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중병 환자들이 치유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권사님이 여집사님 한 분을 데리고 왔어요. 그 교회인인데, 사랑하는 20대 초반의 딸이 먼저 세상으로 떠났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도 해결이 안 되고, 주변의 기도도 해결이 안 되고,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는 걸 그때 실감했어요. 갈 때 웃으면서 돌아가셨어요. 같은 동지였어요. 자비 아버지시는 모든 위로 하나님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이게 우리의 사명이 돼가지고요, 같은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제가 다니면서 오늘 제일 길게 했습니다. 와, 거의 2시간 했는데 도망가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우리 한 번 더 만납시다. 네. 근데 이 교회는 안 와요.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자, 이 시를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 노래를 같이 듣고 마실 텐데, 이 노래는 제가 그 벙어리로 그 산속에 있을 때 만났던 시입니다. 누가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몰라요. 어떻게 내 손에 그 시가 전달됐는지. 오버턴이라는 목사님,
이 오버턴 목사님이 어떻게 이 시를 썼는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 4, 5년 전에 내 친구, 그 삐딱한 내 친구 목사님이 구글을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냈어요. 그 조카가 올린 글이 나왔어요. 이 목사님에게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사모님이 넷째를 임신했어요. 그런데 임신 중독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날, 지금 장례 예배가 지금 집전주의가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오버턴 목사님이 이 시를 받아 적었어요. 지금 아내와 자식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비통한 가운데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심이 없다. 저는 이 뒤에 나오는 구절 가운데 운명이 오라, 그 부분을 제일 좋아해요. 원래 기독교에는 운명이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근데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마음에 들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을 말하는 겁니다. 팔자, 그죠? 거스를 수 없는 까짓 그 어떤 것이든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않으리. 박건진이라는 분이 노래를 부르셨는데 군에서 못을 박다가 이 시멘트 못이 오른쪽 눈에 박혀가지고 실명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 간증으로 이 노래를 부르셨고 이 친구 지금 서울에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방송실 형제님, 이 곡을 틀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들었어요. 볼륨을 조금 더 올려주셔야 됩니다. 구워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빛날지 모르면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가시는 맞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허둥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산산을 주님께 매여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간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간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자, 우리 모든 영광은 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